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고전 철로역정을 아시지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의 여정을 담아둔 이야기인데요. 책이나 영화로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여러 번을 시청했는데요. 볼 때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구간이 주인공 크리스천과 그의 믿음의 동역자 소망씨가 거구의 절망 거인에게 붙잡혀서 절망의 성체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길이 없어 보이죠. 거대한 절망 거인이 이 두 순례자들을 깊은 감옥에 가둬버리니까요. 이 절망 거인에게는 아내가 있었지요. 그 이름은 불시인인데요. 우리나라 책 번역으로는 자포자기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포자기는요, 절망 거인이 잡아온 순례자들을 계속해서 약해지도록 만듭니다. 말로요. 말로 희망과 기대를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깊고 어두운 감옥에 갇힌 크리스천은 슬픔과 두려움, 체념 속에서 자살할 마음까지 갖게 되는데요. 그 두 순례자 중에 한 사람인 소망씨가 이 크리스천을 격려하며 그 밤중에 기도를 시작하죠. 새벽까지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 갑자기 절망하던 크리스천에게 잊혀졌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는 이 말을 치면서 말합니다. 내가 바보 같았어. 나에게 약속이라는 이름의 열쇠가 있었는데 이 열쇠는 절망의 성에 있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다고 했어. 그리고는요, 그 약속의 열쇠로 자신들을 묶고 있던 결박을 풀고 감옥의 문을 열고 자포자기와 절망의 거인을 벗어나서 그 절망의 성체를 빠져놓을 수가 있게 됐죠. 이 절망 거인이나 자포자기는 천성 가는 길을 방해하는 신앙인들의 영적 장애물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되고 좌절이 되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에 회당장 야이로가 마주한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49절에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느라 지체하고 계셨을 때요,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달려와 말합니다. 야이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아픈 사람은 살릴 수 있어도 죽은 사람은 어찌 살리겠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살렸지만 그런 기적이 어찌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겠는가. 그건 그 사람 이야기지 어찌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나겠는가. 이제 됐으니, 이제 그만큼 하면 됐으니 포기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곡하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고, 지금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그 말씀이 허탄하게 무력하게 들렸는지요. 비웃기를 시작하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무력한 것으로 치부하며 조소하고 있을 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를 보십시오. 야이로는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와 함께 동시에 자신의 귀에 들려왔던 예수님의 말씀 50절에 야이로야, 두려워 말아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자신의 귓가에 들려온 그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안에 낙심이 찾아올 때 낙심되는 그 마음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동조하며 그 낙심되는 그 마음을 묵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 절망의 성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조차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약속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는 도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라요. 약속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바로 이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상황이 아닌 주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아닌 주의 말씀을, 누군가의 반응과 나의 감정이 아닌 주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한 겁니다. 약속하신 이의 신실하심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은요, 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묵상 질문이에요.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찾아가 일으켜야 할 가족이나 지체는 누구인가요? 저희 큰아이가 희귀병으로 갑작스럽게 뇌경색이 오면서 쓰러졌을 때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떤 말로도 표현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저를 일으켜 세웠던 것은요, 아이가 쓰러지던 날 가족 찬양대회 때 불렀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아이가 이 곡을 부르자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요, 한 달 동안 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의 찬양을 불렀었는데요. 그날 밤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이 찬양의 말씀이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부르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은혜야, 두려워 마라.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너와 너의 자녀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이 모든 치료의 과정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저의 심령을 붙드는 약속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만이요, 우리를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실 여러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조차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믿음의 동역자를 곁에 두시고 말씀을 보내시며 길을 여시고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체하는 듯 지체하지 않으시는 당신의 구원의 시간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너나들이 교회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